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독일 루터교 목사였던 필립 슈페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독일 목사인데요. 1675년에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경건주의라고 불리는 기독교 운동을 시작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책 한 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필립 슈페너 목사는 독일에 이제 할레 대학을 세운 프랑케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이 프랑케에 의해서 모라비안,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죠? 모라비안의 지도자인 진젠돌프 백작에게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라비안 성도들은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귀에 익숙하죠. 책 한 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열망, 영적인 갈망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독일은 루터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복음적인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지만 그 교회들은 차츰 형식주의로 변해갔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설교자의 설교가 행해지고 성경에 대한 많은 해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행동했으며 설교를 이제 목사들이 하는데 일반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설교들이 몇 시간씩 해가지고 너무 길게 행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조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배라는 형태는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형식화로 점점 고착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필립 슈페너는 독일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1675년에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 필립 슈페너라는 목사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많은 좋은 친구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술잔이나 카드 또는 주사위를 내려놓고 성경책을 들고 모든 것의 향상을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또는 들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 재음미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서로에게 말해준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한 사람이 자기보다 연약한 형제들을 권면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만일 이들이 자기들의 길을 완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 목자에게 문의해 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바람직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중지되고 복된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겠는가. 여러분에게 일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왔다가 가는 그런 날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일요일, 이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필립 슈페너는 그 시대의 독일의 형식주의, 기독교의 형식주의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열망, 갈망이 있습니다. 어린아기 때부터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들에게
젖을 빠는 본능을 허락하셨어요. 주셨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소, 말, 이 아프리카의 영양들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요. 막. 일어서요. 왜냐하면은 안 일어서면 잡혀 먹히니까.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근데 인간 애기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만 해요. 젖을 빠는 거. 엄마의 젖을 물면 있는 힘껏 빨아요.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아이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원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죠. 본문을 연결하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갈망, 열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열망 그 자체, 갈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대상에 대한 욕망이 가지는 것이, 그 잘못된 대상을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비뚤어지기는 했지만 욕망을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자 하며 갈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갈망하느냐,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갈망, 그 욕망이 육신을 향하고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런 욕망, 그런 갈망에 그런 대상이 잘못됐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왜 가졌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싸우느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살인을 해서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영적인 걸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너네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인도 하고 다투고 하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망을 가졌는데 이 욕망이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구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망하고 열망함에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는 막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데 왜 너네는 안 구하느냐?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갈망하며 열망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정욕을 위해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에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없는 사람, 욕망이 없는 사람, 열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열망을 주셨어요. 갈망함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게 죄라고 말하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절히 바라는 욕구, 욕망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죠. 이 열망을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노숙자들이 거리를 배회하죠?
저희도 예전에 의정부 역에 나가면 지금도 조금씩 있는데 그때는 더 많았죠. 지금보다. 그 노숙자들이 여기저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실패한 사람들이죠.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은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 열정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바르다는 기준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삶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노숙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에휴 이러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거리에서 그냥 먹고 자고 술 마시고 몸을 망치고 결국 혼을 파멸시킵니다. 근데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욕망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 자신이 영적 노숙자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영적 노숙자 역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도, 열망도, 열정도, 갈망도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 노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영적 노숙자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여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에 대한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형식화되어버리고 종교화되어버리고 에휴 이래 굳이 뭘 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일들은 만 잘못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 돈 버는 일에는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에는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뭐 차 사고 그런 거는 막 늘 부릅뜨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앉아있어는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데도 의뢰이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생활을 위해서는 열정을 다하는데 주님을 향해서는 열정이 결여되어 있다. 영적 노숙자입니다. 윌리엄 캐리 여러분도 아시죠? 선교사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했지만 주님을 향해 열망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보기 드문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을 향한 열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오늘날 청년들 보시면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엄청난 열정을 조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 뭔가 좀 뒤바뀐 것이죠. 뒤바뀐 거예요. 유튜브로 뭔가를 막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휴, 뭐 관심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지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담의 본성으로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거듭나면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열의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단지 어떤 종교 체제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아, 이제 너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그런 종교적인 것을 허락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주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본성을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 속한 본성이란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갈망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런 열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의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거리에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줄 때 그 열정이 우리 개인의 어떤 열정도 왜곡돼서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출발은 주님부터 온 것이에요. 복음 전파와 거리 설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왜곡되고 잘못되게 정착되는 부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열정 자체는 주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거리에 설교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께서 그 출발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거리에서 우리 여기 다 청년들이 됐습니다만 그 꼬마들이 막 이게 설교했었잖아요. 그 출발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제 새로운 본성에 따라 새로운 열망과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전과 같이 육신에 속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본성이 생겨버린 것이죠. 옛 본성과 새 본성.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으로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이대로 우리가 영원의 세계 가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옛 본성을 완전히 해결하는 이 순간 우리는 새 본성으로만 살게 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영은 주님께 갔지만 우리의 육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새로운 성품대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욕망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이상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세상에 있는 어떤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력한 육신의 방해, 사탄의 공작과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 따라 하늘에 속한 것을 열망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게 해? 아니 그렇게 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면서 살았느냐는 것이죠. 배교하고 거짓된 위선의 종교가 이 세상을 장악할 때에도 하나님을 따른 참다운 무리는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씩 알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임이 이 교회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평가받기를 바라요. 저 교회도 뭐 가보니까 똑같더라.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뭐 설교 뭐 하고 뭐 똑같던데 뭐.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열망으로 오직 주님으로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다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엄마 아빠가 이 교회에 오니까 따라온 것에 불과하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정립을 해봐야 돼요. 왜 이 교회로 와야 하는 것인가? 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 교회만 온다면 이 교회도 형식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외형은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딱 와서 보면 우리 교회나 큰 교회나 장로교회나 뭐가 달라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뭐 그러다가 밥 먹고 가고. 주의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고 멈추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사그러지고 그곳에는 종교적 규칙과 형식만이 남을 뿐이에요. 의뢰이 일요일 날 교회 가야지 뭐. 안 가면 엄마가 뭐라고 아빠가 뭐라고 그러고. 그래 가서 좀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한 열망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갈망과 열망이 세상과 육신을 향해 끌려가서는 안 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 갈망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언제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성경을 읽고 싶어서 다른 것보다도 내 성경을 막 읽고 싶어. 그걸 제가 너 왜 성경 읽으려고 그래? 뭐 그러겠어요? 칭찬을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제가 기도를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면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가 넘쳐요. 그걸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일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우선시돼요. 그건 물론 우리가 조금씩은 좀 절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게 너무 갈급해요. 일요일날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루터교 목사,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필립 슈페너의 시대의 독일의 모습은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루터교가 로마 카톨릭을 밀어내고 곳곳에 루터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의 소위 신앙생활은 외적으로는 만족해도 될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은 비워 있었고 그들의 교회 생활은 사회생활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이 있는데 나가서는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되면 또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외적으로 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달랐던 것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한 척이 있는데 안에는 욕망들,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욕망들을 가득 차 있었던 거.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지만 교회가 로마 카톨릭처럼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 침례교회의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그런 외적으로는 교회가 수백 명이 되고 쉽게 해서 사역이란 사역은 뭐 다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성경침례교회 말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물론 완벽한 만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열망이요, 열망. 여러분의 모습을 진리의 말씀에 비교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단지 우리의 외형적인 기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 지체들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의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벽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은 없어요. 하지만 완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 열망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져요?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 안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안 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제어를 받고,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모든 것들을 옮겨놓고 산다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완벽함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주님의 온전하심을 또 의탁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죄를 지어 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적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도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들보다 내적 상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일들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는 잘 몰라요. 저도 예전에 재작년 샌프란에 갔더니 모여가 앉아가지고 간증을 할 때 보면은 간증 잘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설교 시간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는 우리는 몰라요. 외적으로.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느냐, 아니냐, 빠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있느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정말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넘어져요. 저부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확실하게 넘어졌었잖아요. 화끈하게 넘어졌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교회 모임들 다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서 그 길을 포기했느냐가 문제죠. 아, 나 더 이상 주님 안 섬기겠다. 아, 나 더 이상 믿음 생활 안 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치명적인 영적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리스도인은 용서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실패했습니다. 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저 어리석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안 돼 임마, 너는 끝났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예 포기하고 어떤 열망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것입니다. 실수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더 악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나 됐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회복하기 싫다고. 나 주님에 대한 열정? 됐다고. 난 그냥 지금이 괜찮다고. 이대로 그냥 살라고. 영적 노숙자예요. 영적으로는 잠을 자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린가 성장했는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체되어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교리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뭐예요? 안 가겠다 이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 안 하겠다고. 종교 생활 하겠다. 일요일날 교회 가면 됐죠. 한 시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목사 설교 들었어요. 나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나 헌금도 했어요. 나 구령 모임에 나가서 복음도 전했어요. 거기 설교도 했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내면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영적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바로 서십시오.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에만 열정과 갈망을 쏟고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돈을 버는 데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미기진한 거예요. 뭐가 바뀌었죠? 세상의 것들은요,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하도 20년 넘게 들어왔으니까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걸 정말로 믿고 있느냐고요. 세상의 것 다 사라진다. 이론적으로만 세상의 것 다 사라져.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서 없어져 버릴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는 것과 실행이 다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거라고 얘네가. 만약 여러분에게 경건한 열망이 없다면, 영적 갈망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함이 사그라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만약에 죽었어요. 지금 나는 열망이 없다. 난 죽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어쩌면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나 지금 죽었네요. 살려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왜 안 살려주세요? 생명이신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살려달라고.
영적 무기력함은 영적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열망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열망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 구하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선한 열망들을 갖는다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거를 안 하려고 포기하는 게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무기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증도 알고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도 알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중요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 이전에가 아니라 지금 그러냐고요.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는 영적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도망가려는 열정은 있었는데 복음을 선포하려는 열정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자고 다 구경하고 있는데 뜨거운 햇빛에 박능쿨이 탁 오니까 그건 기뻐가지고 이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확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뭐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죠. 엉뚱한 데 열망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해서는 열망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할 만큼 주님은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망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어올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서 만족했겠어요? 사도 바울 집 없었잖아요.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족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것과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만족한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는 더 열망을 가지고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열망에 대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사도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산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더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경건한 열망,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영적인 열정이 사그라져 있다면 다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열망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실패는 용서될 수 있지만 영적 무기력과 영적 포기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염려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기근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러한 상태를 개선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설교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의 참된 가치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구원받은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며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첫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망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열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인가 우표 수집을 잠깐 했어요. 우리 외삼촌이 우표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표 조그만 거 안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표 수집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삼촌이 3.1절 기념 이 우표가 나온다고 그게 그때가 몇십 년 기념으로 나온대요. 사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근데 저는 낮에 갈 줄 알았어요. 새벽같이 깨우는 거예요. 그 새벽 4시인가 5시에 깨워가지고 비빔 눈을 해가지고 갔더니 벌써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왜죠?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가니까 열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를 매긴 것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의 위치에 놓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경건한 열정을 품지 않고 영적인 일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과 위선으로 종교 생활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세대적 진리를 가르친다. 이거 외에는 다를 게 없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열망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 땅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 나태함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경건한 열정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